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부활이 말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심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왜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시작해서요. 예수의 부활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로부터 증거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모든 제자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은 그가 가장 슬픔에 차있던 그 당시의 대표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각 개인에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 앞에서 슬픔을 토로하고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같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토록 이끌어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을 목격했을 때 그 부활의 감격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대로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제자 공동체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그 기적들을 목도하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주의 부활의 목격자들의 공동체로 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말하는 것들 뒷부분으로 개인적인 부활의 체험과 실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연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복음서를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경 읽기로 읽고 있잖아요. 복음서를 읽으시면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큰 틀을 잡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나라의 접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땅 나라의 접촉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접촉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 접촉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제자된 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접촉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서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 세상에 동시에 속한 자로서 교차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접촉점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장 먼저 뭘 했다고 했었죠? 기도를 했죠. 기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의 접촉점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그 시작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한 사건이 끼어 있어요.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없으시면 앞에 화면에 제가 띄울 테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시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그다음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사이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그 빈 자리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사도의 성격이 뭐냐 하고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난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하자는 것이냐? 뭘 한다 했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 초대교회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했던 사역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사도 하나를 세우도록 한 것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어디냐? 교회의 출발점은 어디냐? 불행히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부활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체험한 자들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죠. 주님이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어떤 특별한 기적이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른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던 것이죠. 부활하시자 부활의 목격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은 비로소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부활이 교회의 중심이었다는 것들은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증거했던 말도 이겁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중심 메시지도 역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부활의 중심 내용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와의 초대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가 힘이 없고 역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요. 초대교회와 다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초대교회와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부활을 가장 핵심에 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 말들을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부활 신앙이 그렇게 확고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가 부활을 경험을 하고 전하기 시작하자 첫 번째 나타난, 세상과의 접촉점에서 처음에 나타난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자 그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 충돌한 지점은 유대인들과 충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이렇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들은 큰 저항을 보이지 않았는데 부활이란 말을 가르치자 그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보셨듯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감추지 않고 중화시키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활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싫어했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서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은 교수형을 당한 자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없었죠. 나중에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말하는 아시리아가 침입을 해와서 자기들에게 항복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잔혹한 죽음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형 말고도 나무에 달려 죽이는 새로운 형벌이 있는데 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유대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고발을 해서 예수가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도록 성공했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신성 모독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표면적인 사형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가 결백하다는 뜻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 그를 죽인 유대인은 오히려 더 신성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걸 부활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잡아서 동일한 죄목으로 처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왜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포기하지 못했는가? 이것도 우리 요즘 교회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교회에 익숙해지면 그들에게 이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유대인들과의 충돌도 없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지에서
전혀 후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와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요. 마르다는 당시의 사람들의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고 말씀하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그 황금문 기억나시죠? 황금문 앞에 수많은 무덤들 기억나시죠?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자기들의 무덤을 하고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마르다가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살아날 줄을 저도 압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부활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과 관련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은 이 뜻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마르다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시자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하나를 더 알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은 얻었다는 뜻이죠. 얻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 속에는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모두 다 부활했다는 말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관련이 없어지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가 살아나심과 합하여 우리가 살아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미 선언되어 있는 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일 밑에 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뭐 했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전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목격하는 것처럼 나는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그 부활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미 살아난 자로서 부활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는다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자냐 체험하지 못한 자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에 관해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을 때 동일한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돼서 이미 부활했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때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처럼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뭐합니까?
부활한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에서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사도들이 이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상당히 많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구나.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상의 해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하여 있다.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인데 그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모두 다 어떻다고요? 부활할 겁니다. 부활할 건데 이미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 그 고백을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났다 하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들은 것이죠. 그렇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그 끝까지 악한 일을 행하다가 마지막 때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사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전할 때 사도들은 이미 부활한 자로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걸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미 부활한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슬픈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부활의 메시지를 숨기지 못한 이유입니다. 중간에 부활과 부활이 아닌 것에 희석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무엇을 타서 부활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활을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점은 충돌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핍박이 시작되고 그 부활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악한 자들은 마지막 때까지 부활을 체험한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부활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저 좋은 말들을 전하고 그들이 원하는 행복에 관한 말들을 전하고 그러다 나중에 그들의 신앙이 좀 깊어지는 거 알 것 같으면은 그때 가서 부활을 말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극적인 순간을 경험한 사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이 활력들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2절에 있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은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자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죽었죠?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자가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이 예수로부터는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규정되는 모든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는 삶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역사가 죽음으로 시작돼서 죽음을 향해 가는 비참한 역사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제는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향해 가는 역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의 주된 메시지였던 것이죠. 제가 이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쓰던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 점이 있어요. 이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역사는 죽음의 역사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지배하는 세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미래에서부터 옵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이 도표가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 중간 부분에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역사가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부활이 왔냐면 미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이점이고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래에 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도 안다. 마르다처럼요. 그래서 미래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건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현세 기복적인 신앙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이전에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입니다. 과거는 죽음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흘러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생명은 미래에 부활할 것이 미리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것입니다. 아직 죽음에 매여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습관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죽음의 흔적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이미 미래로의 부활을 체험하고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일들은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 예수란 이름을 가졌던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역사에 포함시킨 자들이 이미 미래에 있는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건 아주 동일하게 같은 과정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범하기 쉬운 오해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존재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이라는 현재의 삶이 더 나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모든 죄악된 부분들, 저주스러운 부분들이 끊어져서 우리의 행복들이 보장되는 것이다.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선언을 하는 것은 미래적인 생명의 방식이 현재 삶으로 침투해온 것을 말합니다. 현재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부활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아들이 질문을 했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사람의 신체 가운데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한 의도가 처음에 어떤 거였냐면요. 현대 과학은 사람의 어떤 종교심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도 두뇌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신호다. 그리고 화학적인 연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심리학이 발견하고 의학이 발견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두뇌에서의 일어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가운데 일어나는 두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럼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가 장소가 어디냐는 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조차도 두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혼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가운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영혼을 두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영혼은 어느 우리 몸의 신체의 어느 신장에 있다든지 두뇌에 있다든지 눈에 있다든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영혼이 존재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영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영생한 사람과 아직 영생하지 못해서 나중에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 마음을 주장하는 존재가 자기의 육신적인 것에 두뇌에 있는 신호들로만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영혼이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마음의 작용으로 모든 일들을 합니다. 우리 종교심도 사실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와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것도 마음이 끌려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다른 어떤 자기의 필요성이 종교심을 일으켜서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고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몸이 주장되고 있지 않다는 거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회복시켜 주신 살아나게 하신 영혼의 작용으로 그걸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곳을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더 선한 일을, 더 세상 사람보다 칭찬받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부활은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더 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착하다는 것과 선하다는 것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칭찬할 것이고 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때 우리는 선한 자로 있게 됩니다. 두 가지가 접촉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부활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얻는 칭찬이나 우리의 종교시험이 거룩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자,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받을 수 있는 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꾼 사건이고 미래에 있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온 사건입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두 번의 설교를 마치면서 이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실증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픔에 잠겨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체험한 자들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내용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역사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시간의 장소에 서 있는 것인가. 과거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침투해와서 우리를 살리신 그대로 살도록 이끌어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든든한 바탕 위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다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핍박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곳에 가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그 일들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부활한 자들이 가지는 위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오해하고 그게 부활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조금 더 착한 존재고 조금 더 복받은 존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오해의 수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부활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는 저희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깊은 이해심이 바탕이 아니라 오직 영혼이 살아난 부활의 신앙뿐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한 생각이 미흡했다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체험함으로 미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미 일어났음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관점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필요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보이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부활의 체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안겨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회복됐듯이 저희도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굳건한 신앙이었다면 그 부활의 신앙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강력함과 그 정신들 저희 한특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같이 추구해가며 실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